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번째 에레미야의 설교인데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비유로 토기쟁이와 오지병,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토기쟁이 집으로 갔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요. 토기쟁이는 기술자하고 흙으로 주제를 삼아갖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쟁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사람들과 앞에서 옹기를 깨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토기쟁이는 전체 비유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죠. 창조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흙을 하나님의 소용대로 만들기도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해서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해서 또 되새김 하듯이 내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초롱이, 다롱이 다르듯이 열을 나누면 열이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릇은 똑같은데 안에 성품이나 성격이나 순종의 정도나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유를 이렇게 해나갑니다. 하는 동안에 18절과 23절 안에 백성이 핍박하게 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럼 여기 핍박이 벌써 두 번째 핍박이 됩니다. 그 에레미야 사역 속에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면 됩니다. 토기쟁이 집으로 내려가라 해가 내려갔더니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토기쟁이가 흙을 가지고 일하다가 모형을 이렇게 쭉 잡다가 이게 잘못되면은 파상하잖아요. 힘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흙을 착착 뭉쳐갖고 흙통에 다시 넣어갖고 가서 발로 꼬고 밟고가 앞에 있는 흙하고 섞어서 다시 띄어서 다른 흙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라. 그러면 뜨끔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또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뒤에 19장에 옹기를 사고 합니다. 옹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들잖아요. 굽잖아요. 단단하게 되잖아. 굽으면은. 그러면 진짜 쓸만한 그릇이 되죠. 그런데도 쓸모없는 그릇 같으면 깨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흙인 상태, 굽기 전의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러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아득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해석을 해주고 주의 종들이 움직여야지 어떻게 이해가 됐을 건데 오늘 우리는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토기쟁이가 올바른 그릇, 좋은 그릇 이런 거 천국에 보내려 하는 거나 여기 지금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경은 전체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천국 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우리가 진리를 배워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건면하고 건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걱정도 없이 사는 같이 보이고 그런 거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요.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다른 건 뭘 어떻게 하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구원함을 입고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흔들어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작아야 됩니다. 이걸 헷갈려갖고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신앙 떠나버리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출現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들. 5절부터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대답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등신들아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을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여기 지금 돌이킨다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우리는 회개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수준까지 가야 되고요. 이 성경을 안 배운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등져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거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거는 이제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 하나? 그게 천국 보내려 한다. 처음에 창조했을 때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 같은 천국에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그곳에 내가 보내주려 한다.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원죄를 짓게 되잖아요. 출발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상속되어 내려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 마지막 날 다시 에덴으로 모으는 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된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됐다는 건데, 그럼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종교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타락받을 짓을 하면 타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된다.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말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있나? 너것밖에 없다. 지금 이 선교민족으로 장자민족으로 처음 불림받은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야들하고 계약했는데 잘 안 되니까 계약 취합하고 또 다른 민족 아람이나 에돔이나 불러갖고 계약하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도록 가운데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슬꽃에 있다는 겁니다. 이슬꽃에 있다는데 다 그래 간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흠한 것을 분양한다. 허무한 것 하기 우상이잖아요. 어떨 때는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항상 앞에다가 우상숭배 먼저 나옵니다.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우상숭배하니까 법을 잘 지키고 있다가도 우상숭배하다가 보니까 윤리와 도덕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성종교 외에 정통 종교 외에 신흥종교 이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자 문제입니다. 음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거리로 지나가는 자도 놀라서 그 머리를 쩌쩌쩌 하며 흔든다. 17절 중간에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섰을 때 등을 보인다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등을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때가 또 앞에 한 번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라는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에다 속아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죠. 숭배하는 것을 시내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죠. 모세 빨리 내려가 봐라. 밑에 뭐 일났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 우상에다 절하는 걸 보면서 돌판을 던집니다. 32장 19절에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죠.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어겨버리는데
앞에 1, 2, 3 계명이 전부 다 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밑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7번째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7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7차 써놓으시고요. 7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중보기도죠. 그게 마치 모세를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형같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인의 역할을 하시면서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그런 거 안 해도 돼. 다 멸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번 일은 가면 없는 걸로 한다 그럽니다. 용서해 준다 하면서 동행을 거부해요. 그게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는데 7 족속이죠.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해도 너 너무한다. 이렇게 안 올라가신다 하니까 모세가 이게 답답해가 안 되죠. 또 중보기도 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간곡한 기도를 17절까지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모세 니 가서 다시 함께 가자라. 그러면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 한수 들어가죠. 하나님을 한나 또 만나 주이소. 지금 계속해서 떨기나무 속에 불로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똑바로 서라. 그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슥 지나가면 사람은 날아가 봅니다. 뒷거리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8장 17절 후미에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앞에 모세와 있었던 일을 연상케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과 선지자가 중간에 바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시나. 다 죽이 뿌리고 새로 사막에 모래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시나. 약속 때문에 약속. 언약.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18절과 23절에 있는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18절 후미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말씀도 듣지 말고 때리자.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듣고 계시지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또 주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한 것, 잘한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복을 빌 때 자세가 된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한 절 이야기합니다. 한 절.
나에게 복을 조금 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압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될 사람인지. 미리 또 다 줬고 21절 그런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의 칼에 세력에 넘겨주며 가부가 되며 밑에 죽음을 당하게 하며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22절 후미에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중간에 22장 중간에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건 저주의 기도죠. 전쟁에 나가면 패전해버리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다 죽고 집에 남은 사람도 죽고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거는 선지자의 저주인데요. 지금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긴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본 선지자의 품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않는데 너무너무 독한 것들을 만나고 너무너무 악한 것들을 만나니까 상대성으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저들을 살리지 말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이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7장 17절까지 내려와서 다시 19장 1절로 간다 하고 넘어와서 읽으면은 앞에 있는 에레미야의 자기의 핍박받는 사정을 하나님께 다 고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고. 같이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분단을 잘 정리해서 보면은 원문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토기쟁이 이야기 하다가 17절 끝에다가 그냥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또 들어있으니까 이건 또 뭐야?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옹기 이야기를 비유로 또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러면은 17절 끝에다가 19장 1절로 간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흰놈의 골짜기는 앞에 설명했죠. 죽음의 골짜기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며 거기는 또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제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흰놈의 골짜기가 뭐 하려고 유다 왕이 가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여기 오늘 내 말 듣는 사람들은 똑같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죽는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를 묻거든요. 선지자가 무슨 말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묻는다고.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버리고 두 번째 둘째 줄에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우상숭배죠. 세 번째 그것을 그렇게 해서 피로 채웠다는 거라. 죽음의 골짜기를. 5절에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로 드렸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요게 세 번째. 이 정도 되면 죽을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열거를 못해요. 책이 분량이 늘어나니까. 담백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겠다.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엎드려지게 한다. 바벨론의 칼에 전부 다 엎드려지게 만들겠다. 8절에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9절 중간에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우와, 딸의 살이 뭡니까? 살입니까? 인간 인육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경험들을 진짜 실제로 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까 옹기 샀죠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다 말이죠. 그 골짜기가 큰데 거기서 사람을 오지병을 깨뜨리는 것처럼 다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야. 1세대는 말아놓다가 현장에서 죽었지만은
2세대와 3세대가 모압병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새로 하고 다시 출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천년을 지나면서 이런 죄가 엄쳐오는데도 회개도 없고 자복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옹기쟁이 집에 가서 그릇을 사서 그릇을 팍삭 깨서 다시 쓸모없는 그릇,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못 쓰도록 본드로 붙여가 쓰는 것도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우리하고 만나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거든요. 첫 번째 원죄로. 원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범죄가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범죄까지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졌거든요. 아무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온순에 의롭다라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놓은 겁니다. 지금은 유해 상태야. 천국 가야 이게 없어지는 거지. 천국 가기 전에는 이게 피가 덜 추워지면은요 다시 죄의 삭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렇다고 지금. 그런 심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천국 못 온다. 깨버린다. 와 주인이 뭐 깨는데 내가 할 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죠. 그리고 13절 후미에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레미야가 결론 같은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이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죠. 자기 목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능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주는 게 훨씬 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도중에도 그 거짓 선자들은 계속 진짜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거짓 선자는 니한테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이야기하라 하도록 하면서 가짜는 가짜인 것을 절대 안 나타내죠. 지금도 역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는데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사울 이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가짜야 가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사울이 선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를 그거를 의에 떡 채워놓고 다음날 거기다가 묶어놓고 바사울이 에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사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에레미야가 밤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수모를 당하고 아침에 바사울을 만나니까 이걸 직역하면은요 사면초가라는 게 떼지기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지금. 너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어차피 죽는다. 지옥 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릴 것이라.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옮길 칼에 다 죽게 된다. 6절에도요. 바소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간다.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 예언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예언해주는 마음이 뭐 편하겠습니까? 절망적이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사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렇게 7절 후미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험과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방에 들어가 누워있으면은요 나의 마음이 불후는 것 같아서 골수로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벨론 내려오는데 너가 이 녀석아 뭐하고 있어 빨리 나가 어떤지 안 어떤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다고 전에 이런 음성들이 막 들리니까 미치는 겁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가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모든 우주를 갚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하오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하옵시며 12절 후미에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면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전해주는 사람한테 저주를 받아 못 전해줬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요업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시험 받고 있던 중에 사단이 그 시험할 때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앉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원망은 원망인데 순리가 맞죠. 어머니가 아기를 안 낳았으면 자기가 불렁한 배를 그냥 살다가 그냥 가버렸으면 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탄식이죠. 그럼 7절부터 18절까지 탄식이고 앞에 있던 이야기는 제사장 바솔이 핍박하는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들을 선지자가 아주 점잖은 분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맨날 요거도 먹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왕실에 들어붙어갖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왕의 마음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은 그런 사람을 내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그래야 되는 거죠.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중에 수정도 하고 고쳐나가겠지만 많이 알면서 거짓말로 가르치고 말이에요. 편하게 가르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요령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묻는다. 책망할 때 그죠. 자 이렇게 오늘 마쳤는데요. 구약에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장면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마음의 다짐을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는 평안한 마음이 있죠. 구원이 확실치 않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 불안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겠죠. 그렇게 찔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앞으로 가면 나는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사는 게 맞구나. 내가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사명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산상수훈 중심으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맨 그걸 재해석한 겁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진리를 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